저는 요즘 이제 39년을 지나면서 요셉의 일생을 담는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생 성공이라는 주제로 22년째 새벽기도회와 월상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랭카드가 띄었습니다만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는 공간에 네모 반듯하게 인생 성공, 그 새벽기도가 그것에 기록되어 있던 걸로 여러 번 바꾸었는데 이제는 붙여놓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가 요셉처럼 성공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교만도 아니고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당면해진 우리의 어떤 과제처럼 우리 교회는 그것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 인생을 간판을 붙이고 22년째 반저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순결한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10명의 형들이 있고 그 밑에는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장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라헬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셋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인 요셉을 장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됐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더구나 요셉은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날은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서 해와 달이 나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진노는 극에 달했죠. 결국 형제간의 갈등은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광야에 심부름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제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깊은 웅덩이 속에 가두어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임마누엘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그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 보데발의 집에서 종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의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총괄하는 집사가 되어서 집주인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유혹을 여러 번 유혹을 거절하는 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보디발 장군도 아내의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왕의 감옥에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총괄하는 집사의 역할을, 그 직책을 맡게 됐던 것이죠. 꿈꾸는 자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나이가 비로소 30세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30세가 될 때만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세가 될 때에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잠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셉 총리는 자신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을 그는 극복했습니다. 그의 입지는 더더욱 굳건해질 수밖에 없었죠.
7년 기근은 가나안을 포함한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까지 피해갈 수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계기로 요셉은 아버지의 후손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이 일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25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면서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장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은 20에 팔린 것, 은 30에 팔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예수님과 같은 이제 의미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저는 요셉의 성공 신화는요, 그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셉의 기도문이 성경에는 단 한 줄도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는 진정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도 형들의 시기를 사서 이제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서의 삶도,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로 통하여서 그가 낙심했을 때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우리는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저와 나이가 똑같은 한 분 집사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인데 어떤 노인이 지나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수영을 즐기는 분이시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내는 분인데 좀 뒷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의심하지 마시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중에도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간 13년 고난의 세월 중에도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정말 어쩌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 꿈을 해석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어떻게 그가 미리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일의 성취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39년 동안 서머나교회 목사로 사는 동안 고난이 엄습해 올 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애굽은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7년 대기근을 무사히 넘기게 해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였고 근동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을 매매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그렇지만 요셉은 늙어가고 있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함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잊혀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겉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꾸려져 있고 그의 머리에는 애굽의 위대한 관들이 씌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기도해 왔던 것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지켜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셉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애굽화되어 있었지만 그의 본심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애굽화 됐겠죠. 가나안 땅의 말을 잊어버리고 애굽 말만 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의 그 초라함을 잊어버리고 그는 애굽의 화려함에 묻혀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억조차도 그런 추억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소망학교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도 성도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생각대로 안 되면 저는 순종하기는커녕 화가 먼저 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말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과 다르게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웅덩이에 갇혀버리고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모함받아 억울하게 감옥에서 3년을 고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복권시켜 주었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광경을 그는 기억하면서도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의 불만과 불평으로 삐딱선을 타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충분히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됐을 것이고 불만을 폭로해서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에게 채찍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기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이 축복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축복해 주는데 이상하게 손을 어긋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와 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오른쪽 손이 장자에게 올려지고 아버지의 왼손이 차자에게 올려지기를 원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앉혔는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앞둔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차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고 손을 뿌리쳐서 이렇게 얹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았다 난 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본문에도 보면 차자가 장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장자가 차자의 이름으로 늦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행한 그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형제 자매가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만 역사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순복하고 그 역사에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혹시 그 삶이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요셉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죄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요, 지금보다 못지않게 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수많은 살인사건과 사기사건들과 여러 가지 참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대비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삶도 아버지 풍우나 요셉 야곱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모두 다 내가 살아온 일들을 기록하면 책 한 권은 넉넉히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서전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사는 사람도 읽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내 몸 불편하다고 걷기 힘들다고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쨌든 교회 모든 예배에 나오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서머나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서머나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기도는 응답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요, 주로 개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하시니까 개꿈 아니고 진짜 꿈을 꾸시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99.999%는 다 개꿈이에요. 어쩌다 한번 꿈을 꾸면 그게 또 맞는 수도 있어요. 저는 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꿈은요, 내 생각들이 99.999%고 나머지 1%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요. 11명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렸을 때 꾼 꿈이니까 자기 생각 없이 형들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생각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꿈을 얼마나 그가 믿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꿈을 그에게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요셉은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꺼내들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서머나교회 목사인 저도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39년 순간순간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저만큼 간 다음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또 한 번 기도해 온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목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되돌아볼 텐데 그때 역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서 계신 것을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끝자락이 천국일 것입니다.